우리는 이제 10주에 걸쳐서 영적 성숙 시리즈라는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말씀으로 믿음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과 우리 삶, 영적 성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말씀과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짜 말씀이 홍수로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요, 70년, 80년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이제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 목회하셨는데, 시골에 70년, 80년대는요 성도들이 자신의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성경책도 사야 되니까 가난해서 성경책을 사서 자신의 것으로 갖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교회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해 준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 위해서 교회에 성경을 비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제 상품을 주잖아요. 그때 제일 큰 1등 상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모르면 참 이상하죠. 이렇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1등이 성경책이에요. 지금 1등 성경책 주면 아이 뭐 이런 걸 이러지만 그때는 1등이 성경책이었다니까. 그거 받으면 진짜 금보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들으려면 무조건 교회에 왔었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이 부흥 집회를 하시거든요. 부흥 집회를 하면 서울에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을 참 어렵게 초청해서 부흥 강사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전에 부흥회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제가 힘들었어요. 제가 교회 옆에 사택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고 그냥 말씀 듣고.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요즘 1시간 예배하면 그냥 시간 보고 막 그냥 막 못 견디는데 옛날에 2시간씩 했어요. 3시간씩. 안 믿는 얼굴로 그렇게 그랬다니까. 저는 아버님 목회하고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 그 집회는요 우리 아버님의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온 동네, 그 지역사회 온 동네 잔치였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교회에 있는 동네 말고 5리, 10리, 20리, 30리 떨어진 한 동네 교회에서도 우리 아버님 교회 부흥 집회하면 그 서울에서 귀한 목사님 말씀, 그 은혜로 말씀 들으려고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논밭길 걸어가지고 주로 밤에 오잖아요. 밤에 많이 이제 밤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말씀이 넘쳐요. 말씀이 홍수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기도 하지만 인터넷, 유튜브, 팟캐스트, SNS 가면 말씀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 뭐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말씀 그냥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 말씀 듣고도 오늘 말씀 별로야. 그리고 그냥 좀 더 은혜로 말씀 들으려고 한국에 뭐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 틀어놓고 들은 성도님들 계세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저 기분 나빠요.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말씀이 넘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실제로 내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되는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저 울리는 괭과리와 같은, 때로는 내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즉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때때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목사님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의 능력의 흔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살아내느냐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영적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영적인 그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본문 22절 보실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실제 삶에는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속이 빈 강정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자기 기만, 자기 착각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집에 그 러닝머신이나 뭐 이렇게 바이스클 혹은 아령, 뭐 요가 매트 이런 운동기구 있는 분들 계시죠? 예, 저희 집에도 러닝머신이 있거든요. 트레드밀. 제가 그걸 살 때는 이제 정말 그 러닝머신 트레드밀에서 뛰어서 제 몸을 완전히 이렇게 멋지게 쉐입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거금 몇백 불을 투자했거든요. 샀어요. 몇 년 됐습니다. 사가지고 며칠은 그냥 막 열심히 이렇게 뛰었어요. 땀도 흘리고 막 뛰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열심히 뛰던 게 뜸해지면서 요즘은 저희 집 거실 코너에 먼지만 자욱하게 앉아 있어요. 트레드밀이. 가끔 제가 그 러닝머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닝머신이 집에 있으니까 시간 되면 뛰어야지. 러닝머신이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받을 때가 많아요. 뛰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러닝머신이 집에 있는 것 자체로 제가 언제든지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착각이죠. 러닝머신이 집에 있어도,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러닝머신을 뛰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러닝머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뛰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살다고 보니까 실제로 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뭐겠어요? 뱃살이에요, 뱃살. 제가 진짜 힘들게 여러분 앞에 참 변장을 많이 해요. 제가 사진 찍을 때 제일 힘든 게 이 배 호흡하고 이렇게 가다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진은 정직해요. 그냥 그대로 사정없이 보여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래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제 곡선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 호흡을 딱 멈추는데 제일로 미운 사람 빨리 찍어야 되는데 뭐 막 자꾸 이러라고 저러라고 하면 호흡을 못 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나는 건강해질 거야 생각해도 실제로 운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 나와서 그냥 이곳에 있으니까 저절로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랄 때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죠. 좀 자라면 이유식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자라면 정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아이가 자라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믿음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 교회 등록하고 예배에 참여한 거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음식을 먹어야 자라듯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믿음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 먹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거나 혹은 속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거나 서영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도 먹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나서 반드시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고 소화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음식은 오히려 소화불량하고요, 소화되지 않는 음식은 어떻게 해요? 비만 나고요, 결국은 성인병 나고 우리 몸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음식이 들어가서 어떻게 위가 운동해서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장으로 내려가 장이 또 운동해서 그 음식을 소화해야 영양분이 골고루 몸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씀도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치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 위가 운동하고 장이 운동해서 소화되어 우리 몸을 건강한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듣고 먹는 거죠. 먹은 다음에 소화를 해야 돼요. 말씀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하고 움직이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영적 양식이 되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화하듯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믿음도 성장하게 하고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생명력을 가진 풍성한 삶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말씀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말씀을 듣고도 듣기만 하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지는 않는가? 거창하게 말씀을 듣고 거창하게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진 말씀, 내게 들리는 말씀, 내 마음을 쿡 하고 찔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 삶에 비록 크고 거대하지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때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들으면 마치 내가 믿음이 성숙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자기 기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요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기만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기만의 무서운 점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이분 직분을 가져도 내 믿음이 실제로 자라야 되는데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는 생각 속에 나의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이 없는 신앙의 모습,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 나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함정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려진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고 여러분 마음에 쿵 하고 울리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말씀은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23절 24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요. 야고보서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혹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거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어떤가라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는 거울로 본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우리 아침에, 저도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옷매 모습을 우리가 단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과 옷매 모습을 보고 그걸 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단정해 보이도요, 거울 보고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곳에 나와 설교한다면요, 제 머리는 폭탄머리입니다. 이게 만져서 이렇게 머리가 멋진 거예요. 이렇게 웃고 그러세요. 꼭 멋진 머리를 보고도 목사님 머리가 너무 빠졌어요, 점점 더 대머리가 돼갑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참 밉더라고. 저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 막 빠진다고 그러고 막 자꾸 뒤로 밀린다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대로. 제가 여러분 보고 나서 내 얼굴과 내 모습을 단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모습대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처럼 거울은 여러분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고치는 거잖아요. 제가 아침 밥 먹고 거울 보니까 밥알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대로 와서 점심 때 떼서 먹어야지 하고 그대로 오고 밥풀 붙인 데서 설교해 보세요. 떼는 거예요. 거울은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알고 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삶을 바꾸고 고치라고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 위대한 신학자 처치 파더라고 하는데, 이제 교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술과 여자에 빠져서 막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막 어머니를 아들 위해서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자신도 그런 자신의 그 방탕한 삶을 보면서 세상의 연락은 즐기지만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삶이 허무한 거예요. 어느 날 벤치에 앉아서 자신의 그런 공허한 그 허무한 삶에 대해서 참 낙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래 부르며 가까이 들려온 아들의 노래 소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톨렐레게 톨렐레게. 이게 라틴 말로 집어 들어서 읽어라, 집어 들어서 읽어라 라고 막.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에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톨렐레게 아이들의 음성으로 집어들어 읽어라라는 그 말씀이, 그 노래 가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부모님이, 어머님이 신앙이니까 그래도 믿음의 자라 성경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딱 펴서 집어들고 펴서 딱 읽었어요. 그때 펴서 딱 어거스틴 눈에 들어와 읽었던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냥 책을 딱 폈을 때 어거스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읽었는데, 그 눈으로 읽혀진 그 말씀이 그의 심장과 그의 그 인생을 찌르고 막 흔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 자신의 그 삶과 자신의 그 인생 전체를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면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의 끝에서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고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졌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거울처럼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들여다보며 술 취하며 방탕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본 그 자신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고 고치듯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그 모든 삶을 멈추고 변화되어 완전히 새 사람 됐잖아요.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요, 어거스틴은 평생 중세 유명한 신학자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학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 신학적인 교리를 실제로 정립한 사람이 세인트 어거스틴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신학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그 은혜의 복음이 어느 우리에게도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요, 그 신학적인 그 기초가 말씀으로 변화된 성 어거스틴의 그 놀라운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백록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고 듣는 책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갖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전하는 제가 그 말씀을 다 듣고 행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다 행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보면 25절 보실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기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킨다 그러면 막 그냥 답답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 연을 한번 생각해요. 연이 탁 바람에 날립니다. 그죠? 그래 공중에 탁 날아보니까 이야 세상이 이렇게 넓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광활한 세상. 그러고 나를 보니까 그 광활한 세상을 훨훨 날아야 되는데 그 광활한 세상을 날아가기 위해서 보니까 목에 뭐가 있어요? 연출이 자기를 꽉 메고 있는. 이 줄 때문에 내가 날아가지 못한다 해서 연이 과감하게 그 줄을 잘랐어요. 그리고 훨훨 날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전깃줄에 처박혔잖아요. 나무에 걸려 있잖아요. 연이요, 줄에 매여 있는 게 그게 고속같이 느껴도 그 매여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말씀 지금도 듣고 실천 행하라 그러면 말씀 답답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를 홀로 날게 합니다. 날되 위험하지 않도록 말씀의 줄이 나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훨훨 날게 하고 혹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날면서도 자유롭게 안전하게 하는, 나를 지키는 생명의 줄이라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누리는 축복이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고 하고 축복을 쫙 열거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 이런 저주를 받으리냐 하고 저주를 쫙 연결하는데, 말씀을 듣는 그 축복을 1절에 28장 그 축복과 저주의 장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냐.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내가 너를 막 세계 모든 민족에 막 뛰어나게 한다 그러면 내가 세계 민족 하나님 너무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갖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되고 안 되는 건 둘째 문제이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일이, 크기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를 다 품을 만큼의 그 크기의 축복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약속을 지키는 자의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일이요, 내가 되겠어가 아니에요. 세계를 품을 만큼의 축복의 스케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 온 지 지금 이제 32년이 됐습니다. 한국을 떠난 이후로부터 매년 새해가 되면 항상 저희 아버님에게 축복을 받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잖아요. 거의 60년 가까이 목회하시고, 우리 장인어른도 이제 60년 가까이 목회하시고 평생을. 그래서 신년 새해가 되면 우리 온 가족이 전화기 앞에 있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부터 먼저 전화해요.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막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기도를 받아요. 이제 저희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받지 못해서 좀 마음이 그때 슬펐지만, 우리 아버님이 92세인데 아직도 이제 건강하시니까 축복을 받아요. 제가 32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축복을 받는데,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실 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저를 축복하면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세계적으로 크고 위대한 종이 되고 하나님께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3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이야기할 때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하여튼 뻥이 너무 세 막 그러면 진짜 우리 아버지 못 말려 웃었다니까. 제가 웃었어요. 네, 지금 이제 또 몇 년 지나면서 30년 외워오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세계적인 종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치고요,
우리 아버님께서 30년 동안 변함없이 침 튀겨가면서 세계적으로 한 그 기도 안에는요, 아들인 나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축복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담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 되라고, 그 크신 축복의 마음이 세계라는 단어로 담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아버지 마음을 이제 좀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 진짜 창피해 막 이랬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요 진짜 세계적으로 크고 위대한 종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참 나쁜 분들이야. 뭐 아멘 하면 뭐 어디 뭐 덧납니까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종이 됐잖아요. 세계적인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들, 할렐루야. 하와이는요 작은 섬이 아니라니까요. 꼭 어떤 사람 하와이가 그 좁아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 생각이 좁은 거야. 나는 태평양을 앞마당으로 살고 할 때마다 비행기 타면서 온 세계를 다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예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다는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너무 작은 사람들이에요. 시편 1편을 딱 보시면 시편 1편을 열어가잖아요. 시편 1편 열어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시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앉지 아니하고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3절 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시편, 하나님을 향한 말씀, 찬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편을 여는 첫 번째 편이에요. 그 첫 번째 편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생각하고 듣고 행하는 걸 포함해서 묵상인데, 그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축복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 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로 meditation. 근데 이 meditation은 이 단어와 영어의 약이라는 medication,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곧 말씀의 묵상이,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어떻게 약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들으셨지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또 제가 폐결에 걸렸잖아요. 각혈을 했습니다. 젊은 20대 초반에 막 각혈하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매일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는데도 이렇게 항상 제 마음에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막 드는 거예요. 학교를 중단하고 시골 아버님 목회하시는 그 사택에 와서 이제 요양을 하는데 그렇게 항상 밤이 되면 무섭고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막 마음이 나를 너무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그런 두려움이 클수록 나는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막 의욕이 앞서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을 막 먹음에도 불구하고 주사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약도 지어주시고 보약도 먹여달라고 막 졸랐어요. 제가 한국은 일반 약보다 한약이 훨씬 더 비싼 거 아시죠? 거기다 녹용 넣고요, 그냥 인삼 더 다려내면 막 30만 원 40만 원 내. 근데 우리 아버님 시골에서 무슨 뭐 월급 한 집거리만 뭐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막 원하니까 사주시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계속 사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더니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시골에 달력 있잖아요. 달력 보면 티가 하얗잖아요.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스카치테이프 붙여가지고 플랜카드를 제 방에 만들어놨더라고요. 의준아, 이약 저약 한약 먹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먹어라, 이렇게 썼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쓰셨다니까. 귀엽지 않아요? 이약 저약 먹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먹어라. 야,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난 줄 아세요? 밤이 무섭고 죽음이 들어올 때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주신 것, 그게 우스개 같아도요, 밤마다 말씀을 틀었어요. 그 음악 소리에 창세기부터 쭉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청했고, 그러다 잠들었고,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요, 참 신기해요. 처음에 두려웠던 마음이 자꾸 말씀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이 내게 약으로 치유한 육신의 치유보다 내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생명의 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을 살리고, 말씀이 내 삶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아닌 내 삶으로 감히 여러분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제 듣는 거 그만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말씀, 들리는 그 말씀, 여러분 마음을 쿵하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적용하시고 소화하시고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말씀의 능력,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에 실천되어지고 내 삶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에 나의 인생을 세우고 내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합리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